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라, 문자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문서라 부르죠. 이 언어가 문자로 기록된 그 첫 그 사건, 그러니까 언어가 있던데 문자로 기록해야 되겠다 할 때에 그 표적되는 사건,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하는 이 문자로 표현되어지는데,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문자가 처음부터 되어진 것은 아니다. 문자로 되어질 때에 제일 우리가 여기서 사람을, 분명히 사람이 이걸 글로 쓰는데 문자로 이제는 표시를 하는데, 거기에 나타날 사람은 노아 외에는 없습니다. 처음에 문자를 사용해야 되겠다 하고 시도를 한 사람은 노아 외에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 비견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사건. 홍수, 노아 홍수로 인해서 사람이 다 죽었다. 자기가 같이 살아왔던 자기 연배에 관계된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부부만 살아남는데, 노아 부부가 살아남아서 이제는 결국 350년이 노아가 살아남은 세월을 350년이라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처는 이름도 남지 않습니다. 아무 흔적도 없어요. 그냥 단지 부부가 되어서 아들 3명 낳았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자를 통해서 문서로 남아있는 이 과정에는 노아 혼자서는 절대 못하는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확인이죠. 확인, 소통, 서로 간에 이게 대질이란 말이에요. 혼자서 만들어가고 문자라 해가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고 그거 그럴듯하다, 적당하다 하는 이런 맞장구 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같이 공동 작업이죠. 공동. 노아로 인해서 문자가 되어졌다 할 때 그것은 노아 혼자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분명히 노아의 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자가 되기가 너무 힘든다. 어떻게 됐다라고 그거는 뭐 한다면은 아마 거의 고집, 거의 뭐 그냥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표현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 순리적으로 좀 더 어떤 좀 논리적이라 하려면은 분명히 문자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이것이 맞다 그러다, 안 그러면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어떤 요소를 가지고 평가해 줄 분명한 사람이 있는 거죠. 이 노아를 거쳐서 또 문자가 이제는 하나의 성경 문서화 되어지는, 문자가 될 때는 이게 성경이 된다라는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노아가 노홍수 준비하는 거, 방주 짓는 거, 그거 어떻게 성경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려고 방주 짓는 거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방주 짓고 살아나 본 적, 자기가 방주로 인해서 살아난 이 내용을 알려야 되겠다. 즉 노아 홍수 사건 자체를 알려야 되겠다라는 것에서 중요하게 이제는 문자를 만드는 하나의 분명한 계기로 보고, 노아를 통해서, 노아 부부를 통해서 문자가 형성되어지는, 즉 이 문자가 성경으로 되어지는 이 내용에는,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이 내용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의 분명히 또 연관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모세죠. 모세 시대에 모세가 있던 그 형편에서 보면은 애굽에 있잖아요. 애굽에
적어도 그 당대의 모든 문자들, 모든 어떤 노아 이후로 흩어진 수많은 문자들이 가지각색으로 각양 모양으로 막 흩어져서 있는 그 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토판이다 이래 보는데, 그때는 어디다가 썼느냐, 토판에다 주로 남겼다라는 것을 해서 문자 남기는 재료, 문자는 어떻게 해서 문자가 형성되어졌을까? 토판에다가 또 그 토판을 밀어내는 또 도구가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문자 모양이 있어서 이 세 가지가 한 사람이 문자를 만들려면 토판이라는 것이 있고, 그 판, 그 다음에는 그걸 토판을 끌어내는 또 도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문자 모양이 있어서 적어도 문자가 되려는데 한 3가지 정도 쓰는 사람이 3가지 정도에 대해서는 능숙해야 문자를 쓰는 거죠. 그것이 분명한 하나의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발전이 되어가는, 그래서 이 문자 모양이 다양하게 흩어져서 이제 모아져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 모아지느냐? 모세 시대에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어마어마한 그 국력을 가진 나라, 모든 것이 이집트를 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서 모세가 그곳에서 여러 문자를 다루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자를 다루면서 그 여러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어떤 보내는 세월이 있었고, 그 세월에 또 연결해서 40년을 그런 세월을 보냈다면은 또 40년은 또 다른 40년, 그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묵상, 문자에 대해서 묵상, 여러 가지 여유가 있는, 읽었던 자기가 보았던 토판이라고 하는 그 요소에서 보았던 문자를 한 번 더 이렇게 새겨볼 수 있는, 되새겨볼 수 있는 그 시간이 광야의 40년, 80세 될 때까지 그 모세 나름대로의 그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문자와 관계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바라보는 자연 상태, 이런 내용을 보는 거죠. 그래서 40년. 그 다음에 40년은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실제로 나타나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어마어마하다. 자기가 볼 때는 놀라는 거죠. 개인이, 우리가 볼 때는 모세가 대단하다 하지만요, 개인이 볼 때는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과정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모세가 남긴 것이 바로 이 문자를 문서화하는 데에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문서라고 할 정도는 되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파피루스라든지 여러 가지 양피에다가 아직 양피가 나올 정도가 될런지는 모릅니다만은, 아무튼 이 어떤 책에 문자로 흩어져 있는 문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히브리어라고 하는 형태를 갖추가는 데는 모세가 분명히 지대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해서 이 문자로 넘겨오는 이 내용들 중에서, 많은 문자들 중에서 성경이라고 분류되어지는 요 요소를 특별히 분리를. 그래 나중에 이제 서기관들이 나오고, 제사장들 중에서 글 쓰는 또 사람들이 나오고, 또 서기관들이 나오고, 또 선지자 중에서 글 쓰는 선지자들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변형이 되어가는 하나의 성경화,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성경화지만 어쩌면 문자의 변형들이죠. 문자의 변형들, 문서의 변형들, 그리고 글 쓰는 그 재료에 대한 여러 가지 변형, 이 내용이 계속되어지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다, 이 요소를 보는 거죠. 요 과정은 누가 생각해도,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분명 이 과정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공통된 요소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모세 시대를 우리가 잠깐 언급을 하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성경의 형성이 아주 중요한 어떤 과정을 보는데, 그것보다 앞에 있었던 이 노아 시대의 이 문자는 어떤 형태로서 이 형태를 갖추는데, 노아가 이 어떤
연관성을 가졌을까? 문자와 어떤 그 사물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본게 있으니까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형상을 가지고 그 형상을 하나의 문자 형태로 만드는데 무엇이 문자화 되어지는데 가장 영향을 미쳤을까? 요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고려를 해보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한 40년, 양치면서 모세가 생각했었을 하나의 문자와 연결되어진 어떤 상황, 그것도 우리가 같이 연상을 해보면서 노아가 또 노아의 처와 더불어서 문자를 만들어 갈 때 서로 간에 공통된 어떤 의견, 어떤 거는 합치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거는 불합치되면서 그래도 뭐 자기 의견을 끝까지 주장해서 나는 뭐 꼭 요래 써야 되겠다 뭐 그런 것도 없잖아 있을 것이야. 그런데 공통적인 어떤 요소라고 우리가 볼 적에 어떤 상황이 공통적인 게 있어서 문자로 만들어졌을까 할 때는 우리가 식물의 형상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나무들, 우리가 그걸 연상을 본단 말이죠.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 것이 또 우리가 물이 잠긴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어떤 식물들에 물이 잠긴다. 그 잠겨 있었을 적에 물 속에 있는 생물은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숨쉬던 물 밖에 육지에 있던 모든 땅의 기능이라든지 땅에 있는 거라든지 적어도 땅을 토대로 해서 물 속에 없는 그 내용들은 전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 속에 있는 기간이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1년이 넘는단 말이에요. 1년이 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이 넘게 물 속에 잠겼다. 꼭 1년이 아닐 수도 있고,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일찍 또 물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데 1년 가까이 평균적으로 하고 1년 가까이 물 속에 있어가지고 땅에서 있는 것 중에서 살아남는 거는요, 식물밖에는 없어요. 식물밖에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내릴 때 그 땅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1년 넘게는 분명히 방주 위에 있었는데 방주에서 방주를 탈 때 보았던 광경하고 방주에서 내릴 때 보는 광경은 그 식물들이나 땅의 형편이 절대 똑같지 않다네요. 땅이 무르기도 많이 물렀지만은 마른다고 많이 말랐지만은 곳곳에는 움푹움푹 웅덩이들이 많이 있을 거고 아직까지 덜 말란 곳이 수없이 있어서 넙지라도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보아지는 그 식물들의 모양이 가지는 가지대로 뿌리는 뿌리대로 어떤 거는 뿌리채로 드러난 것도 있을 거고 땅이 물었으니까 그리고 이 물결이 흔들흔들하면서 물결이 움직이면서 식물들이 뽑혀가지고 뒹굴어 다닐 수 있고 그러면 어떤 건 또 식물이 불러질 수도 있고 잎사귀가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 잎사귀가 힘이 없이 왜냐하면 이 식물들은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잎사귀를 길러야 되는데 1년 가깝게 물속에 있는 그 나무들이 제대로 이파리를 낼 수는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그 인상 어떻게 보면 처참한 몰골 아니에요. 땅은 땅대로 지대로 풀은 지대로 안 자라는 풀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서 있다고 하는 어떤 식물들을 보는 게 옛날에는 울창했는데 옛날에는 참 숲들이 있으면 참 나무들이 그럴듯하게만 제법 있었는데 전부 다 뽑혀가지고 없어지고 그 중에 있는 나무들의 몰골이 듬성듬성하게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불러진 가지들 뒹구려져 있는 가지들 이리저리 막 실려가지고 저 한쪽 구석에 눕혀져 있는 그런 어떤 나무 둥치들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땅에서 보고 있을 때 볼 때 봤던 그 식물하고는 분명히 다른 형태로 뒹구려져 있는 어질러 있는 그 인상이
배에서 내리면서, 방주에서 내리면서 노아가 가졌던 그 어떤 참 기억, 추억, 분명히 내린 것에서는 인상한데 자기가 보았던 거는요, 어디든지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연상은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똑같이 노아와 동일하게. 전혀 그 어떤 억지로 주는 게 아니고 분명히 상황이 똑같다. 이럴 때에 그 인상, 그림처럼 자기 앞에 탁 왔던 그 인상이 이제는 세월이 지나면서, 날짜가 지나면서 방주 사건과 노아 홍수 사건을, 홍수가 일어난 것의 사건을 기록해야 되겠다 하는, 요거 연결되어질 때에, 문자로 어떤 표시를 해야 되겠다. 뭐 문자라는 생각도 했겠어요. 어떡하더니 뭔가 표시를 해야 되겠다. 그때 있었던 일을 표시를 해야 되겠다. 아이들이 자꾸 떠나고 또 아이들이 여러 가지 관계에서 막 싸우는 것도 나타났을 거란 말이에요. 바벨탑 사건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것을 남겨야 되겠다 하면서 그때에 할 수 있는, 선을 끊는다든지,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할 때 가장 어떤 단면적이 적은 그 형태로 나타내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기구로 가고 토파에다가 뭐 한다간 처음부터 토파에 하려고 했겠어요. 뭐 처음에는 뭐 돌에다가 좀 이런 숲 같은 거 가지고, 끓은 걸 갖고 좀 그리다가 그것이 그냥 쉽게 지워지니까 이제 그거는 토판 같은 데 해서, 좀 발전되어지는 그런 요소를 우리가 보는데 가장 작은 면적, 넓은 면적이면 힘이 드니까 가장 작은 면적에 표시할 수 있는 그 어떤 문자는요, 결국은 식물들을 통한 가지들, 식물의 가지, 식물의 모양을 보고 결국에는 하나의 문자가 하나씩 문자로 만들어지면서 그걸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서로 간에 확인해야 되는, 이건 이렇게 부르자, 약속, 그렇게 해서 그것이 자꾸 익혀지고, 그러한 것 자체가 자기들이 부르는 어떤 이름들에 그동안에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하늘이라 칭하시고 땅이라 칭하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루고 쭉 들어왔던 언어를 쓰고 있던 그 언어를 두 사람이 확인하는 거예요. 문자를 쓰면서 이렇게 요런 내용은 두 사람이 같이 요런 내용은 이렇게 표현하기를 하자. 또 요런 내용은 그것을 연상해서 더 어떻게 발전하면 또 이렇게 표시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하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나중에 오랜 지나고 나면 그렇겠죠. 알파벳이라는 형태로 하나의 또 여러 가지 모양이 단위가, 알파벳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알파벳이라는 것을 나중에는 분리해서 쓰고 있는 모든 문자의 종류들, 개수들 중에서 특별히 통일돼서 나오는 또 요소들 뽑다 보면 그게 이제 알파벳이 되어지는 그런 형태로 발전되어지는 것이 되어졌을 것이다 보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에서 중요하게, 또 노아 사건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방주 사건에 연결되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세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방주 사건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 연결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7이라는 숫자입니다. 7. 우리 1장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는 6일째까지, 6일째, 6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을 지으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6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에는 6째까지 나오는데 창세기 2장에 가면 또 연결해서 7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7일이라는 이 숫자가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루, 이틀, 사흘 이래가지고 6째, 7째 해서 7이라는 게 창세기 1장에서 이것이 우리가 시작이 되는 것을 성경에 보는데, 이 7일이라는 숫자가 노아에게 있어서 어떤 영향이 있었느냐? 노아가 혼자서 이걸 지어내서 7이라는 건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노아가 방주 사건에서 적용한 사건을 보면은 아주 특이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8장
창세기 8장에 가보면은 이제는 비둘기를 내어놓는데 먼저 까마귀를 내어놓고 까마귀가 안 돌아오니까 비둘기 내어놓는단 말이에요. 그 비둘기 내는데 비둘기가 접촉할 점이 없어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돌아오는데 또 있다가 한 번 더 보내는데 이때 표현이 뭐냐니까 돌아오고 나서 처음에 보내고 처음에 보낼 때는 뭐 그냥 보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낼 때에는 7일이 지났어 라는 말 숫자를 쓰잖아요. 7일. 7일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왜 7일이라는 날짜를 지키느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보내는데 또 7일이 지났어 라는 거예요. 8장에. 8장 8절, 8장 10절, 8절 12절.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세 번에 걸쳐서 비둘기 보내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내고 난 뒤 비둘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처음 보내고 비둘기 처음 보내고 그 다음에 7일 지나서 그 다음에 또 7일 지나서 간데 이 7일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해서 노아가 이렇게 날짜를 구분했을까라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요소죠.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오는 하루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라 하는 거하고 노아가 비둘기를 보내는데 7일을 구분한다 하는 이거는요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그걸 보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